오늘날 인터넷에는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떤 글은 정당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글은 근거 없는 내용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또한 수많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한국 교회를 비교할 수는 없죠. 한국 교회는 잘못 때문에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롱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이 사실상 그 길을 혼자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남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모두 떠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는 우군이라고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날 밤 그 재판정에는 예수님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현장까지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많았죠. 본문에 보면 군인들이 있었고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까지 모두 예수님을 대적하며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동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오직 대적자들만 가득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아주 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롱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십자가는 군인들의 희롱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군인들은 대부분 이방 출신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이 심했던 사람들이죠. 16절에 보면 온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약 600명의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간저, 즉 브라이도리온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상황극을 하듯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왕의 복장을 하게 합니다. 여기 나오는 자색옷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 입는 옷 색깔입니다. 그리고 비록 가시로 만든 관이긴 하지만 예수님에게 관을 씌웁니다. 그런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군인들의 희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면서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이 갈대는 왕의 규, 홀이라고 하죠. 일종의 지휘봉입니다. 그걸로 때리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또 무릎을 꿇어서 절하는 신용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높이는 듯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롱의 클라이맥스는 마지막에 펼쳐집니다. 자색 옷을 다시 벗기고 원래 옷으로 갈아입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을 튜닉이라고 부릅니다. 위아래가 통으로 짜진 하얀색 원피스와 같은 이 옷이 튜닉입니다. 이 옷은 일종의 속옷입니다. 그걸 벗기면 나체가 됩니다. 이 튜닉 바깥에는 겉옷을 어깨에 걸칩니다. 이 겉옷은 사각형 모양의 담요와 같은 천인데요. 낮에는 이걸 햇빛 가리는 용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이불과 같은 역할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림에 나오는 흰색이 튜닉 속옷이고 빨간색이 겉옷, 이불 역할을 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사형수의 옷을 갈아입히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힌다는 건 예수님을 두 번이나 나체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극도로 수치심이 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이 상황극은 예수님을 모욕을 주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군인들의 희롱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은 평소 가르치신 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그들과 똑같은 악한 방식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오른밤을 때릴 때 왼쪽 뺨을 내밀기로 선택하셨고 또 속옷을 빼앗아갈 때 겉옷까지 순순히 내어주셨습니다. 군인들의 악의에 조금도 악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대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악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침묵과 인내로서 500~6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한 사람을 에워싸고 희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겁하고 잔인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랑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할 때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억울할 게 많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조롱을 당한다 해도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한다 해도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처지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인들의 희롱이 끝나자 이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말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두 번째,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십자가형을 반란을 억제하기 위한 경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에서 공개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즉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날은 유월절 아침이었죠. 그러니까 이 골고다 언덕에는 평소보다 더욱 사람들이 많이 붐볐습니다. 빌라도의 간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하는데 당시 여러 기록에 의하면 그 거리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만났던 사람들이 최소한 수천 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나가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조롱합니다. 바로 29절 30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지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흘낏 쳐다보면서 지나쳤습니다. 마치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를 보면서 잠깐
구경하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태도였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저 잠깐의 구경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던집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한 자군. 거기서 뭐하냐? 얼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뛰어내리라는 이 말은 어디서 들어본 듯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에게 받았던 그 시험의 음성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거기 세우고 했던 말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마귀와 했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믿어볼게.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대속물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들의 말에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비아냥거리듯이 말을 보탭니다. 그게 31절이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조롱하면서 한 말이지만 사실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남을 구원하였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 모욕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으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 패배를 통한 승리, 낮아짐을 통한 높아짐입니다. 또 다른 만약을 한 번 더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줬다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절대로 믿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죠. 보면 믿겠다. 보고 난 뒤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지나가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 속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켜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현장에서 마지막 조롱자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두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27절에 나오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 장면은 이사야서 53장 12절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바로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 사이에 기꺼이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 강도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라바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분파 중에서 하나로 볼 수 있는 열심당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몸에 단도를 지니고 다니면서 로마 군인들이라든지 로마에 협력하는 민족 반역자들을 암살하는 암살범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이나 지나가는 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강도들에게까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같은 처지에 있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나오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건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보통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욕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혁명을 하는 혁명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로마의 지배에서 유대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나름 애국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이 잘못되었죠. 테러와 폭력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방식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심지어 민족을 배신하는 배신적인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 이 강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떠올라야 합니다. 교회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들은 한국 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자들입니다. 바로 이단들이죠. 그들이 인터넷 댓글에 교회를 욕하는 글을 얼마나 많이 적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한국 교회를 망친 주범임을 망각한 채 정통교회의 약점과 실수를 크게 부풀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아픈 부분을 후벼파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마치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희롱한 군인들과 모욕하며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욕설을 내뱉은 두 강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딱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서 묵묵히 예수님과 동행한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경건한 열망을 가지고 멀리 아프리카에서부터 유월절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뜻하지 않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힙니다. 21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당시 로마 군인은 아무에게나 강제로 짐을 지우거나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4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시몬은 억지로 일시킴을 당하는 이 제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나무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골고다까지 동행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것이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21절에 방금 읽었죠.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것은 이들이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몬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그의 온 가족을 전도했다는 것이죠. 시몬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목격하면서 이후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그날 그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증언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나중에 부활 소식까지 들으면서 더욱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겠죠.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도 억지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한국 교회의 일원이 된 것도 어찌 보면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죠. 억지로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몰락이 왜 하필 지금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의 이 경험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에서 시몬과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의 희롱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비웃음에도, 심지어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강도들이 욕을 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결과 자신은 구원하시지 않으셨으나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조롱 속에 선 십자가가 조롱 속에 선 이유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거운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정당한 질책도 있죠. 하지만 근거 없는 질책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십자가의 이 방식, 예수님의 이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질 차례입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 이 구레네 시몬이 자기 가정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할 수 있지만 그 교회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의 빛을 더 빛낼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러가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을 대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